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주 교만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아주 특별하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이방 사람들은 부정하고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겼대요. 특히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이 여자는 26절에 더욱더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들을 사람이 아닌 개야 라고 표현할 정도였답니다. 이 여자는 당연히 그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자신이 어떤 처지에 개라고 표현되고 취급되고 멸시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만이 간절했었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5절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날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도 혹시 심한 감기나 아팠었던 적 있나요? 여러분이 아플 때 엄마가 가슴 아파하면서 막 속상해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평소는 엄마 맨날 또 저래 이러면서 엄마랑 마음이 안 맞고 혹은 맨날 엄마가 잔소리하고 혼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아플 때는 천사같이 바뀌지 않나요? 엄마가 웬일이지? 엄마가 날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내가 아플 때는 뭐가 먹고 싶니? 뭐가 제일 먹고 싶니? 뭐 해줄까? 막 이렇게 평소에 내가 뭐 먹고 싶다면 그만 좀 먹어라 하던 엄마도 천사같이 변하죠. 자, 이런 것처럼 엄마에게는 자녀가 아픈 모습을 보면 엄마 자신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져요. 이 스로보닉의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그냥 감기로 아픈 것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 아픈 어린 딸을 보며 날마다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을 거예요. 또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이방 사람이지만 누군가 전해주고 듣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며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애걸복걸하며 엄청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쫓아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막 매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막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시고 막 매달리는 소리도 아셨지만 그 간청을 모른 척 하셨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네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아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한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아 할 때 개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구원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줘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할 수 있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해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편견으로 대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죠? 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어요. 물론 이 여자도 그렇게 따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난 시간 큰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척 하셨던 거 기억하죠? 그때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이 여자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테스트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이 여자의 믿음의 태도를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또 오늘 우리에게도 진짜 참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도발적인 말씀을 하셨던 거랍니다. 모질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28절을 보세요. 28절을 쉽게 전도사님이 표현을 하자면 네, 예수님,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를 많이 지어 저주받았던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개라고 해도 맞아요. 개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구원이 간절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저의 어린 딸을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 안 도와줘요? 어머 이러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러고도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라고 따지면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이 표현하셨죠? 자녀들이 먹던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 여인은 네 맞아요 예수님. 그러나 그 아이들이 먹는 그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그 상 아래에서도 아이들이 먹다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 빵 조각도 개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예수님, 그러니까 자녀들이 먹다 남은 상 밑에 떨어진 빵 조각,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 여인은 고백했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29절
너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 나갔어. 라고 여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똑같은 내용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의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진정한 겸손한 믿음인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참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인지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것은 곧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빨리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따지기보다 오늘 배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맞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는 겸손하고 간절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심지어 저는 걔가 맞아요. 네, 저는 걔보다도 못해요. 그런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여인의 태도로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구했지만 부스러기만한 빵 조각이 아주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구했지만 아주 큰 응답을 받았죠. 이 여자의 전부인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인생의 전부인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가지고 또 실천해가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갖는 우리 456대 청년부 학생들, 어린이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믿음, 오늘 배운 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구원해 주세요.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원망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오늘 배운 말씀처럼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이 여자의 믿음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방학을 잘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 하지 말고요. 우리 암송도 한번 찾아보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방학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